말씀은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하는 유언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28절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여러분 유언의 내용을 보면 축복이 아닌 것 같은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는 뭐라고 유언합니까?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내용만 보면 축복이 아니죠. 너는 탁월할 거야. 너는 높아질 거야. 이게 축복 아닙니까? 르우벤에게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에 올랐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죄를 졌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유산의 두목을 받는 축복은 요셉이 받고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은 유다가 받습니다. 이제 르우벤은 더 이상 형제들의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낮추신 겁니다. 근데 장자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낮추셨는데 왜 그게 축복입니까? 그래야지 르우벤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르우벤이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던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교만한 르우벤을 낮추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잃어버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축복, 구원의 축복까지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르우벤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대신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축복인 거죠. 징계지만 축복인 거예요.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유언한 게 뭡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저주죠. 나누고 흩어지니까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게 왜 축복입니까? 시므온과 레위는요, 함께 모이면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함께 모이기만 하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여러분 그런 시므온과 레위가 사는 방법은 뭐예요? 흩어져야 돼. 함께 모이면 악한 일을 행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함께 모여서 악한 일을 행하도록 놔두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악을 행할지 몰라요.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날 거예요. 구원의 축복까지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지는 그 자체는 저주지만 그것은 시므온과 레위를 살리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2아들들에게 하는 건 다 축복인 거예요. 비록 징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매 맞으면서 우는 사람 없죠.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도 축복인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만할 때는요, 낮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르우벤처럼 교만한데 계속 높아지면 한순간에 망해요. 악한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축복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계속 잘 되면 지옥 백성 됩니다.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아요.
그럴 때는 병드는 게 축복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죄만 짓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겠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고 살아갈 때는 가난이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계속 재물이 늘어가면 결국 돈을 하나님처럼 섬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죠. 우리는 높아지는 것만 복이고 성공하는 것만 복이고 우리는 건강한 것만 복이고 돈 많이 모아서 부자 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낮아지는 것도 복이 될 수 있고 약해지는 것도 복이 될 수 있고 자꾸 막히는 것도 복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가난하게 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망하는 길을 가는데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교만한데 더욱 높아지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데 계속 성공하는 거예요. 쾌락이 종이 되어 사는 몸이 너무 건강해. 밤미스도록 죄죠. 돈을 의지하고 자랑하는데 계속 재물이 들어가요. 그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분이 있다면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그 징계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복이에요. 다 복이에요. 정태기 목사님 초등학교 때 자신의 운명을 바꾼 그 선생님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 욕이 대하였고 대하 자체가 욕이었대요. 제가 참 여기서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섬마을이니까 뭐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선생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늘 욕을 일삼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딱지 몇 장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는 아이를 발견하면 딱지 한 장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지를 가장 많이 가진 아이에게는 상을 주고 딱지가 없는 아이는 회초리를 맞는 겁니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어요. 뭐 상도 상이지만 딱지 자체가 아이들에게 너무나 귀했던 거니까요. 자, 선생님이 말씀한 기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가진 딱지를 다 조사하고 딱지가 없는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때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정태기 목사님인 거예요.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회초리를 맞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아프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아파요. 그러려고 뒤를 보는 순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선생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너만큼은 믿었는데, 내가 너만큼은 믿었는데. 선생님의 눈물을 보는 순간 회초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대요. 회초리를 다 맞고 자리에 돌아와서는 책상에 엎드려서 얼굴을 물고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욕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선생님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도요, 선생님이 때리는 회초리가 사랑이라는 걸 알면 인생이 변화돼요. 여러분, 우린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다고 고백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죄악된 일을 하고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정욕대로 함부로 살아갈 때 징계하시면 우린 그 하나님의 초등학교 학생도 그 선생님의 마음을 아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러고 불평하고 낙심하니 참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떨 때는 어린아이만도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축복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징계를 받고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만큼은 믿었는데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너를 이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징계를 통해 너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여러분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사실 원어를 보면 각 사람의 축복에 따라 축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12아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도 크기도 달라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징계로서의 축복을 주세요. 반면에 유다와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왜 아들마다 다 다를까요? 하나님은 모든 아들 12아들에게 다 축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왜 다르냐면 각 사람의 분량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12아들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세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한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크기가 있다고요.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그릇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세요. 그리고 내가 종지 그릇만한 간장 종지만한 그릇이 있으면 그만큼밖에 못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사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려도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사람마다 다른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전히 메마른 가슴으로 차가운 심령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차이가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은혜 받는 그릇이 다르는 거예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 안 하면 은혜를 못 받고 그냥 가는 거죠. 내가 큰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면 그만큼 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은혜의 그릇은 뭐에 따라 달라지나? 이게 사모함인 거예요. 사모함.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한 마음.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야 저는 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뭐 오늘도 주일이니까 오긴 왔지, 맡은 일도 있으니까 안 올 수는 없지, 뭐 예배는 드리지만 물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받는 은혜가 똑같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니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아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대로, 다른 말로 하면 그릇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을, 이 분량이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축복받아요. 만약에 행위로 축복받는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축복을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축복을 자랑할 수 없어요. 축복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믿음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랑할 수 없어요. 자, 유다와 요셉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요셉과 유다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요셉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서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요셉은요, 어떤 고난도 시험도 환난도 이겨요. 심지어는 나중에 형제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다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야곱에게는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요,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건데. 우리는 요셉이 행했던 용서와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안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용서하고요, 믿음의 분량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믿음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굴 용서해요? 누굴 사랑해요? 원수죠. 믿음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럼 유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을 테스트합니다. 화목하게 됐는지, 정말 과거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했는지. 왜요? 애굽에 내려온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회개 위에 시작되거든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요. 결국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자가 종이 되는 거죠. 베냐민이 종이 되고 요셉은, 다른 형제는 평안히 다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어차피 은잔을 훔친 죄는 이건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당연히 죄 받아야 되죠. 그럼 사실 나머지 형제들도 종이 되는 게 맞는데, 요셉이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평안히 돌아가라고 하니 이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4장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대요. 여기서 대신하여, 제가 설교할 때 계속 강조해서 히브리어 타하트 기억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타하트가 되셨어요. 유다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베냐민의 타하트가 되면 베냐민도 살고 아버지 야곱도 살고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우리 형제들이 화목하게 되고 사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유다는 내가 베냐민의 타하트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한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유다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큰 복을 주셨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컸던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걸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요. 아멘. 자라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어차피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나의 믿음이 지금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강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 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모하는 만큼 우리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작은 믿음이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넘어지는 형편없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 믿음이 굳센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강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크기 원합니다. 사모하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모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요셉처럼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요셉의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으로 어떤 환난도 이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근데 요셉 시대에는 뭐예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 때로는 환상을 통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았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 간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음의 분량이 커질 거야. 아무리 내가 결단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아니, 성경 30분 보시고 유튜브, 테레비, 사람 만나서 얘기 30분, 아니 3시간 하시고 여러분 그럼 믿음이 자라나겠어요? 어떤 분은 하루에 30분도 성경 안 읽어. 그런데도 참 이게 믿음 가지고 오늘 주일날 나와서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참 이게 뭐 성경 주일날 한번 읽고 그 다음 주일날 올 때 또 피고 창세기 어디대요? 창세기가 어디야? 그리고 하루 종일 뒤지는데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어요. 유다는 그럼 어떻게 우리 믿음의 분량이 컸을까? 유다는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르우벤이 살려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놔요. 근데 르우벤이 없을 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요셉 팔자.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만약에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르우벤이 요셉을 건져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자기가 동생을 판 주동자라는 죄책감 때문에 결국은 가족을 떠나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야곱의 가족을 떠났다는 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두 아들이 죽고 여러분 아시는 며느리 다말과 부끄러운 죄를 져요. 그리고 깨달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근데 놀라운 건 그 유다를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받아줘요. 하나님이 다시 품어줘요. 내쫓지 않고. 유다는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께. 그 은혜 때문에 베냐민의 타하트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난 분이 있다면 한번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한번 하나씩 감사해 보기 시작하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게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지금 만난 문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은혜 주셨는데 이게 뭔데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당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내 믿음의 분량이 커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집에 가셔서 다른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주일이잖아요. 한번 잠잠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 하나하나 감사해 보세요. 불평 원망하는 거 딱 스톱하시고 한번 계속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점점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분량대로 축복하셨는 이 분량은 어떤 분량이냐면 사명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은요 분량대로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축복해 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종에 1달란트를 맡겨요. 근데 재능에 따라 맡겼다 그랬어. 이 재능을 사명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명에 따라 재물을 맡기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겼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뭘 주신 거예요? 지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축복이라는 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5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 받았다고 자랑할 건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사명 따라 주셨는데 그 사명도 누가 주신 거예요? 주인이 준 거 아니에요. 재능도 주인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사명이 크든 작든 거 상관없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에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재물도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자꾸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맡기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것밖에 안 주셨어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사명 주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명 주신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주인이 맡겨주신 것 자체가 복이에요. 1달란트 맡겨주신 복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말할 때 이게 100%야. 하나님 말씀만 100%예요. 하나님 말씀은 100%야.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야. 난 절대 아니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숨은 내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지 모든 것은 절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절대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부러워하지 않아요. 잘 안 믿으시나? 근데 100%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면 저도 숨겨진 교만도 있고 욕심도 있을 테니까 100%라고 말은 못하죠. 어느 때는 제가 유명한 목사 될까 봐 두려워요. 웃을 줄 알았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으셨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행여나 제가 유명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전 두려워요. 이건 저의 진심이에요. 저는 정말 치바 영광교회를 맡겨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때때로는 이 교회를 섬기다가 힘들 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 분량보다 큰 교회를 섬겨서 이렇게 힘든 건 아닌가. 이런 사실 생각도 해요. 정말 이렇게 사역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 충성스러운 목사님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저 교회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치바 영광교회를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빚진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아까워요 돈이? 그 싸가지고 가실래요? 좀 힘들고 어려운 게 도와주자니까 그 아멘도 못 합니까? 이렇게 인색해서 어떻게 해? 우리 교회 아니네. 이거 지금 이상하네. 우리 교회 교인들 안 그러는데. 다른 건 몰라도 도와주는 건 그냥 아멘인데 다시 해야 되잖아. 진짜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에 충성할 뿐이에요. 그런데 저에겐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는 믿음은 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기 적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무명이어도 괜찮아요. 가진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 뭐 아무리 너무나 평범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아유 뭐 이렇게 좀 하찮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사명의 분량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큰 사명을 맡기세요. 큰 사명을 맡기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거꾸로 가면 안 돼.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면 제가 주의 사명할게요. 그럼 하나님 내가 한 번 속냐 두 번 속냐? 너 지금까지 맨날 그랬잖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린 자꾸 거꾸로 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복을 주세요.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정말 주의 사명 감당할게요. 거꾸로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 이웃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해도 가까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면 우리의 사명의 분량이 점점 커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시니까. 그리고 큰 것을 맡기시면 큰 것을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저에게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치바 영광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 교회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개 교회 세워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우리의 이 사명의 분량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 우리에게 열방을 구하래요. 시편 2편 8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열방을 구하래요. 근데 열방을 구하는 건 열방을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주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열방을 받을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이 열방을 구하라. 내가 주리라. 내가 주고 싶다. 너희를 위해 열방을 다 줄 거야.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선포하셔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명의 분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어떻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도 주기를 원하시는데 방법은 하나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락하신 이 치바 땅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충성하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점점 일본 땅을 맡기시겠죠. 할렐루야. 일본 땅에 충성하면 또 뭐예요? 열방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내가 예수와 복음에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그 가정, 교회, 내가 직장에서 충성하면 그곳에서 열방이 열립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하실 것,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축복이에요. 징계도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시고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은 게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게 분명하구나. 감사하세요. 하나님 분량만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의 내 믿음에 만족하지 마세요. 절대 지금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감사해 보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명의 분량만큼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충성하세요. 가정에 충성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교회 생활에 충성하세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세요. 직장에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 이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의 분량을 넓혀주셔서 열방까지 주십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